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진 사무엘상 강의 18번째로 1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환영받고 인기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으시겠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짱이다. 요즘 우리 학생들 말로 인기가 짱이다. 연예인이나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영화 배우나 스포츠맨이나 정치계나 교육계나 어떤 분야든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다른 곳은 내려두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다.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이보다 더 좋은 일, 의미 있고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집사님으로, 성도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모양이든 나이와 성별을 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16장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7가지, 10가지 이상으로 손을 꼽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찾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본문, 이 사무엘기상 16장이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6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너무나 사울을 향한 기대감이 아마 커서 그랬을지 모르겠고,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무엘 개인의 의사 결정이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긴 하지만 아마 이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을 펴 한 장 앞으로 가시면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35절에 보시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잘 삐지고 화가 나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 이 대언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게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지만, 보고 싶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사울 집안, 아니 사울 한 사람 그 개인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무너져서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애곡했다는 말은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만큼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이렇게 애곡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내가 이제 왕으로 세운 사람을 예비했으니까 이새를 찾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또 예비하셨구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한 또 다른 일꾼을 예비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일꾼이 좋은 사람일지 좋지 않은 사람일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6월 초에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텐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고 내려갑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밑에 지방에.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붓고 다시 라마로 곧바로 돌아가는데 오늘 제가 설교 끝에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유튜브의 영상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제국인가 다윗의 나라인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의 왕국, 이게 2025년 새로 만들어진 다윗의 영화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고 다음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게 흥미롭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2025년 새로 제작된 무려 1,300억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유튜브니까 공짜예요. 그 영화를 보면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이 배경들을 그 영화 감독이 잘 묘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자, 사무엘이 다윗 아니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부으다가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기름 붓는 일 왜 사무엘이 두려워할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번뜩 생각나는 구절이 13장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14절을 설교 중에 또 읽으시겠지만 사울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누군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이게 쉽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왕감의 후보자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사울이 마음속에 작정했다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다 찾으셨으면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미 후보자를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도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데 나를 제끼고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헤롯과 같은 거예요. 동방에서 세 명의 지혜자들이 왔을 때 헤롯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도 이런 심리가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의 나라라는 새로 만든 영화에는 이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에 사무엘은 사무엘답지 않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울의 입장이나 사무엘의 입장은 충분히 그렇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 17장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윗의 이 왕국이라는 유튜브의 영화를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면서 17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다윗을 기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이 이런 위험한 상황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가 이새를 만납니다. 아들들을 다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내려가고 표면적으로는 묻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첫 번째 묻는 인사가 뭡니까? 좋은 일로 오십니까?
이쯤 됐다면 이미 이스라엘 장안에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촌이든 큰 도시든 이미 사울의 사건을 통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아마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메시지가 온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출연하니까 묻기를 좋은 일로 오십니까? 4절에 평화롭게 오십니까? 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온다.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혹시라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나 지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키잖아요.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지 말고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라. 우리 하나님도 하얀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것까지 또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하나님도 거짓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희생물을 드렸을 겁니다. 이 기름 부은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새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라. 그리하면 이새가 7 아들을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이제 드디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향해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새로 하여금 아들들을 다 모으라 오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납니다. 딱 섰는데 그의 키가 크고 사울처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 옳거니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저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근데 7절에 즉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귀에나 엘리압의 귀에는 안 들렸겠죠.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7절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굉장히 제 마음속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끔찍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첫째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섭섭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아, 이 사람이다. 키도 크고 출중하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플러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미 버림받았다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남자든 여자든 80이든 70이든 50이든 10살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끔찍한 겁니다. 무슨 원인이 됐는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합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둘째를 부릅니다. 아비 나답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셔서 내가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에게 주님이 귀뜸인가요? 한국말로 할까요? 귀뜸을 해주시는데 둘째도 패스, 셋째도 패스, 연달아 7째까지 다 지나갑니다.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아니 그럼 사무엘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7 아들 다 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누군가요?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는 목동일로 양을 칩니다. 아, 희망적에 마지막이 남았으니까 그럼 막내도 데려와라. 드디어 다윗이 딱 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에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람이 크다? 여러분 이 12절에는요, 다윗이 믿음이 좋다,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언급 없습니다. 잘생겼어요. 다윗도 얼굴이 붉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좀 얼굴이 붉어요.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12절에 다윗이 영적으로 출중하다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용모도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외모로 판가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성경에 표현하기를, 성경에 describe 하기로는 용모가 아름답다, 혈색,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 나이가요 15세 안팎입니다. 중2, 중딩이에요. 중딩. 근데 다윗은 지금 중학생이 아니라 목동으로 들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영화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윗의 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엘리압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윗은 어머니가 다른 집안에서 인기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학자들은 다윗의 어머니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의 그 관계는 그렇게 정통적인 결혼을 통한 어떤 그런 출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서 잉태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만 추론하건대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형들에게 인정받지 않은, 어찌 보면 이렇게 서자처럼 따돌림 받는, 인정받지 않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이 중딩 정도 되면 13살, 14살, 15살 되면 아버지 옆에서 중요한 일을 돕지 않고 바깥으로 보내서 양이나 치게 하는 그 아주 힘든 일, 하찮은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년들의 전통적인 습관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12절 한 구절을 보면,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첫째 하나 둘째 하나 다 똑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편애하시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로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18절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기의 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기 하의 일부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무엘기 하, 사무엘 죽음 이후에는 그 기록은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6장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사무엘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핵심 포인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사요, 하프를 잘 타는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고 강하고 용맹한 자요, 얼굴이 잘생겼고 단정했다라기보다는 마지막 포인트,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의사 누가였던 이 누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사무엘기상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3장 14절, 영어의 표현은 거의 똑같습니다. 영어의 표현, 한글의 표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표현은 여기 지금 사무엘상 13장 14절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용모 때문이 아니라 핵심은
이미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표현하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꼬맹이잖아요. 꼬맹이 15살 중딩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애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과정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미 다윗은 어렸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16살 때 구원받고 19살 때 소명을 받아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들여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19살 때니까 상당히 그래도 오랜 기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을 들여서 쓰임받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천 형제는 이제 50대 중반에 소명을 물론 그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신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애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다양한 게 있겠죠.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가 아쉬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님이 픽업해서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면, 그가 실망하고 낙심한 것 중에 하나라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모조리 죽이고 자기만 홀로 남은 줄 알았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낙심하고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만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을 읽으실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조건도 출중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요 못생겼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가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요 대머리였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엘리사의 스승처럼 대머리인 당신 엘리사, 당신도 하늘로 올라가 봐. 꼬맹이들이 놀려댈 정도로 엘리사는 못생겼고 앞에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려대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모로 쓰임받았다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방금 읽었던 이 16장 18절처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의 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우리가 누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든다. 아니면 후배들이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내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예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뢰한다,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이성간으로 좋아한다기보다도 이성간에 물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든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성경의 언급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쏙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시편 32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 32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괴사를 품지 않았습니다.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아첨이나 떠벌림 이런 게 없는 정말로 순진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신의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저지른 후에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기를.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는데, 악령이 임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다. 어떤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고 은그릇이기 때문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5살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보조에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다윗이 15살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이세 앞에서, 다윗의 형님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마을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여기 16장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5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남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15년간 뭐하고 지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정신분열, 폭력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불안함.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껴두고 또 다른 사람을 이미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요, 스트레스요, 굉장한 긴장이 찾아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악한 영이 들어서 괴로우니까 특별히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하프를 잘 연주하니까 왕궁에 불려가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은 15년간 왕으로서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습니다. 철저하게 받습니다. 15년간.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 다닌 게 12년 세월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은 진작에 받아놓고 중학교 2, 3학년 때 진드감치 이미 기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떤 억울함, 안타까움. 어찌 보면 사울은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동원하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다윗은요, 언감생신, 베들레헴 촌에서 자란 이 다윗, 그것도 인정받지 못했던,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공주와 결혼한다는 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는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할 만한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한다. 인정하잖아요. 형들은 더더군다나 골리앗을 무찌르러 간다고 하니까 형들은 17장에 보면 다윗을 막 그냥 미워하고 핀잔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훈련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굉장한 기간 중에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요, 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여호수아 그렇죠. 다니엘 그렇죠. 바울사도 베드로 다 훈련받았습니다. 물론 12사도들은 어찌 보면 3년간 단기 코스를 마쳤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함께 먹고 잤잖아요. 속성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나 모세 같으면 80년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3분의 2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훈련받았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훈련 과정을 받았다. 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들,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훈련 받아야 돼요. 여전히. 저 자신을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여전히 이제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전히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집사로, 성도로, 그냥 일반 평범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쓰시는 일꾼,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쓰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다 왔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도 천국 갈 때 한 푼 싸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천국 갔다고 주님 저 이 나라에서 장관하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했습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가 장관이고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됐을지라도 네가 네 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목사가 돼야 선교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범한 성도이실지라도 나이와 직업과 배경을 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돼야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인물로 쓰신다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연령이 몇이 되셨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쓰시는 우리 주님 마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15년가량을 그것도 광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왕궁에서는 소년 시절에 하프를 타고 노래를 해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 18장 쭉 가면 드디어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관계 아마 그 시간이 수년이 흘렀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서 살았던 세월이 12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유대 광야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뜨겁고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사막 상상을 잘 못합니다. 유대 광야에 가면 얼마나 혹독한 곳이 사막인지 무서운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잘 알아요. 그곳에서 다윗은 훈련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30세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30세 드디어 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왕이 되는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빚어지고 다져지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언행과 행동과 생각과 다양한 분야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훈련받은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새의 마지막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기름을 부으라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사무엘이 준비해간 기름을 부읍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경은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이 경사스러운 날에 다윗을 붙들고 좀 멘토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라마로 곧바로 돌아간 것은 여전히 이 사무엘이 기름은 부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마 이 정신적으로 빨리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라마로 곧바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3절을 읽으면서 독특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니라.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타난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타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대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대언했다, 15살짜리 다윗이 대언했다, 없어요. 다윗이 갑자기 능력을 받았다,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무엘은 떠났고요, 대조적으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는요, 다윗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울을 또 강조하는 비유적인,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저는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사울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다고 믿고, 자살해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살의 죄를 졌지만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조심스러워요. 저는 우리 가운데 지독한 고난을 만날 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모세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한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사울은 악한 영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이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성령 침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들락날락 거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울의 경우처럼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간다는 의미는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떠나갔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성령이 임했지만 어떤 성령이 임한 능력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문맥을 잘 보면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들, 음악적인 재능들, 용기, 전사, 분별력, 단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18절에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16절에도 보십시오. 16절. 이제 사울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편집 중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기상 17, 18장 쭉 보지만 이 사울이 편집 중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의심해요. 심지어 신하들, 자기 쏘아 있는 부하들, 장군들까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분노가 그냥 갑자기 종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사울. 굉장한 스트레스 있죠. 괴롭죠. 두렵죠. 무섭죠. 고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선지자 사무엘도 떠나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으리라고 작심했다. 그러니까 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실망하고 떠나갔는데 사무엘이 결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시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인쳐주셨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쳐주셨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내주지 않겠다. 씨를 단단히 찍어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성령께서 떠나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 속에 거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하면 어떡하나.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는 성령 침례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성령 내주 시대 이전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때때로 떠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참여해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거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그래서 여기 악한 영은 거룩한 성령과 반대잖아요. 성령, 거룩한 성령. 그래서 영어에서는 거룩한 성령을 영어 그대로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또는 The Holy Ghost. Ghost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Holy Ghost.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어디에도 Holy Ghost라는 영어적인 표현, 하나님의 거룩한 영, Holy Spirit, Holy Ghost. 근데 여기는 악한 영입니다. Evil Spirit. 악한 영은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사울을 지배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정신 분열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의지해서 쓰임받았다라는 의미를 16절 이하에
하프를 연주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도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도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다 없다?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마음, 인격적으로 빚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부정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여기 보면 13절에 다윗이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울처럼 대언을 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사울은 이 다윗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시달림 받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것은 그 이유는 악한 영이 결국 사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이 하프로 수금으로 연주했을 때 사울이 치료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들이고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력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지는 철저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치료해 주셨고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 근데 그 이후로 또 사울이 똑같은 증세로 힘들어하는 장면.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런 힘든 시간, 이런 힘든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꼭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고 쓰임받을 자격을 이미 우리는 갖추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능히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그 이상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쓰임받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